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로 지친 마음과 연약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비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젊은이들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혼권에 힘쓰게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성김과 순종의 사랑으로 주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안품 속에 있는 지체들과 마음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혈의 피로써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케 지켜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도 괜찮고 우리도 괜찮고 믿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누가 정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인지 그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는 믿음인지도 그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에 앉아 있는 왕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왕입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것도 아픈 일인데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영광의 자리에서 눈물의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단지 불쌍한 다윗의 이야기로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다윗의 믿음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의 모습들이 이 길 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관계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드 사람이죠. 블레셋 출신입니다. 더구나 다윗에게 온 지 오래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20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앞길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쫓겨 정처 없이 가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싶을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지금 내 편이 필요하다.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힘든 사람은 자기 형편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를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는 어제 왔는데 왜 나 때문에 떠돌아야 하느냐고 합니다. 네 동포들도 데리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무너지는 길에서도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 고난 속으로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때가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때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왕이 어디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리의 말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다윗을 배신한 사람은 아들 압살롬입니다. 피를 나눈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 이때는 다윗 곁에 남겠다고 합니다. 혈통으로 가까운 사람이 늘 마음까지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늘 끝까지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뜻밖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때는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당장 멈출 것도 아닙니다. 왕국을
왕국을 되찾아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 곁에 남았습니다. 해결자는 아니었지만 동행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고난은 관계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괜히 엮이기 싫어서, 혹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피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때 곁에 남아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장례를 치러보면 그런 마음을 조금 알게 되더군요. 무슨 대단한 위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 장례가 끝난 뒤에 며칠 지나서 식사는 하셨냐고 그렇게 물어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입원실에 방문객이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그럴수록 짧은 전화 한 통이나 기도하고 있다는 문자 한 줄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때는 반찬 하나, 주간 그릇 전해주는 마음, 작은 메시지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내 약함을 보고도 실망만 하지 않고 기도해 준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마음을 조용히 헤아려 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예배 후에 한마디 건네는 겁니다. 이번 주 많이 힘드셨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실제 마음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짐을 내가 다 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동행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부담스러워 피하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조금 내어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괜찮을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광야 앞에서 너무 쉽게 등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낮춥니다. 본문 23절을 보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 한 절 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웁니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왕궁을 떠나는 겁니다. 익숙했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잘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은 거칠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볼 때 다윗을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역은 악한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왕을 몰아내는 일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에는 다윗 자신의 죄가 남긴 아픔도 함께 있습니다.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죄는 물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남긴 결과는 다윗의 집안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암논의 죄, 다말의 아픔, 압살롬의 분노, 다윗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쌓여 결국 이 광야길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다른 모습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싸움이 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날의 말 한마디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쌓인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맨날 나만 이해하라고 그러지, 그때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작은 일 하나에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날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이야기로 받지 않는 시간이 또 차곡차곡 쌓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을 미루는 마음도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배에 와도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아픈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광야는 은혜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광야에서 보게 됩니다. 왕좌에 앉아 있을 때는 지나쳤던 자기 죄의 결과를 광야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루심을 눈물 속에서 그때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려고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낮추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자기 힘과 왕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쓸쓸합니다. 앞길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기도해도 금방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길로 보내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걸어야 합니까? 그때 너무 빨리 답을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버림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빚으시는 길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아픈 일을 겪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광야 앞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래 미루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제가 덮어둔 죄와 상처는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피하지 않는 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애굽을 나왔지만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많이 쌓아두고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다윗에게도 광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짐처럼 보였지만 다시 빚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눈물 속에서 다윗을 더 낮추셨습니다.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붙들던 것이 하나씩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길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밖으로 밀려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울어도 됩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울면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낮춥니다. 그러니 광야를 지날 때 원망만 붙들지 말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 길에서 저를 낮추시고 다시 세워주옵소서. 제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붙들 것은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광야를 은혜의 길로 바꿉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맡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깊은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24절을 보면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을 따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궤도 다윗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가리키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편이시구나. 하나님의 궤가 왕과 함께 계시니 이 길이 옳은 길이로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붙드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도망가는 길에 언약궤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을 돌려보냅니다. 자기 편이 옳다는 표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표지를 붙잡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종교적인 명분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표지입니다. 문제는 그 거룩한 궤를 자기 안전과 명분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마음이죠. 다윗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아래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에 섞여 있는 내 마음을 조심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큼은 꼭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반드시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내 계획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다 해놓고 마지막에 서명만 받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 우리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응답은 주셔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풀리지? 이런 마음이 꼭 말로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실 때는 감사하지만 내 뜻과 다르게 인도하시면 금방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밑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움직여지는 마치 그런 보물단지 알라딘의 램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인데 어느 순간 내 결론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리인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는 수단으로만 붙들 때가 있습니다. 봉사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인데 어느 순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섞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꺾여야 하는데 내가 이미 정해놓은 생각을 뒷받침하는 구절만 붙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믿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아이가 아빠 손을 꼭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안전한 것은 아빠가 아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놀라면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붙들고 있으면 아이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힘을 잃어도 아빠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명분과 내 체면과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결말까지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붙잡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왕좌를 잃어버린 순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쫓겨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종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있느냐?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냈지만 하나님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르게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곁에 두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서는 것입니다. 뒤이어 다윗은 제사장들을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필요한 소식을 듣도록 길을 마련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주저앉는 일은 아닙니다.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움직이면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사람이 내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도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맡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기도합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바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합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손이 더 깊습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제게 행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왕궁을 떠납니다. 아들에게 쫓깁니다. 백성은 웁니다. 광야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가 붙들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는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에 나를 맡기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광야길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아픔 곁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광야를 원망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오래 미루어둔 회개와 순종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앞세우고
예배하면서도 내 불안만 붙들고 말씀 앞에서도 내가 원하는 답만 찾으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길로 모셔오려 하지 않고 제가 주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에 나를 맡기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걷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